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비할 수 없는 은혜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의 앞장인 3장의 말씀의 본문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죠. 그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있는 40년 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가장 비참한 그 사람을 제9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로잡혀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목격하게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 뭐였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해라. 그 예수님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분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전했던, 이 백성들 앞에 전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역과 말씀을 싫어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는 게 사도행전 4장의 시작이죠.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시 말해서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기적과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잡아서 가둔 다음에 공회 앞에 세우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누구의 이름을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너희들이 전하고 있느냐. 그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원래 같으면 이 베드로는 겁쟁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비밀을 체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지금 그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핵심 구절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다, 아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요즘 우리 우리 현대에 와서 건설할 때에 이 건축의 머릿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준공식을 할 때 건물의 중요한 이 역사와 날짜들을 이 내용들을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어서 기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머릿돌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집을 지을 때 보이시죠? 두 개의 지금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주춧돌과 같은 중요한 기초의 역할을 하는 돌, 영어로는 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서리의 돌, 코너에 놓여진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설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지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가 균형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열이 생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퉁이 돌을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튼튼한 반석과 같은 그런 단단한 좋은 돌을 재료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돌이라고 보여지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돌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그 돌은 절대로 모퉁이 돌이 될 수 없고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돌, 너희들이 직접 버리고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한 만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참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각 사람마다 그 빛이 비춰졌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4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죠. 그리고 잘 아시듯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야 저거 그만하게 해라, 저거 좀 하지 말게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 어디에서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우리 시편 118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다 구약이죠. 신약이 아니고. 시편 118편입니다.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까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하는 게 비싸가지고 내가 직접 이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차고에서 그런 수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지금 차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중고차의 엔진을 떼다가 다시 붙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엔진을 바꾸는 이 차량의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방법이 단계가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다시 그냥 센터에 가서 맡기려고 할 때 마침 마지막 그 매뉴얼에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되어서 엔진을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서 야 이대로 해야겠구나 하고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1번 엔진을 떼시오, 2번 새 엔진을 가져다 넣으시오, 3번 자동차를 시동 거서 가시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죠. 냉장고 문을 여시오, 코끼리를 넣으시오, 닫으시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알면은 엔진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2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3번,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가 몇백 단계가 세세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구원의 은혜와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어떤 비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더 풍성하게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시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릿돌, 이 모퉁이 돌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시편 118편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르죠.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특히나 장막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었던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118편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찬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나올 때는요,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강대국을 많이 상징합니다. 강대국, 제국을 건설하는 군왕들, 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건축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가장 멋있고 화려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제국을 만드는데, 당연히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들을 모아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제국의 건축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와 힘이 있었는지를, 권력을 상징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그리고 중국의 이런 만리장성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강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최대한 화려하고 부유하고 든든하게 할 만한 그런 건축에 쓰일 돌들을 찾아 모읍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민족과 나라를 강대국이 가서 점령하고 정복해서 자기 아름다운 제국들을 만들어가며 있어서 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축가들이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화려하고 멋있는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똑똑한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힘이 센 사람들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겠다 싶어서 그냥 건축의 일원으로 받지 않고 버려진, 그냥 없애버리고 파기하고 죽여도 된다 해서 죽이고 없앴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보시면 그 중에 그나마 귀족들, 쓸모있는 사람들만 몇 명 착출해서 데려갔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시편 그래서 118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서 잡혀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필요 없다고 버림받은 버려진 돌입니다. 저 세상의 강대한 제국들은 전혀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고 우리를 짓밟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아무 쓸모 있는 백성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쓸모없는 돌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과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제목과 같이 비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쓰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모아봐야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돈이라고 해봤자 다 모아봐야 세상이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문벌이 있습니까? 남분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쓰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다는 거, 그게 여러분 사실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문벌도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세상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이 구약의 교회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찬양들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8편의 1절부터 보시면 계속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런 찬양의 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18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누구에게 적용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그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편 118편 자체는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인용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라고 환영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건축가들은 베드로가 말하듯이 너희 건축가들아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건축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건축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를 볼 때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힘있는 독립국가로서 번영한 국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장 화려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현을 시켜 주셔야 되는 메시아신데,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가만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니까 오히려 그 메시아라고 형세하는 그분을 따라갔다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예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마저도 파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모함하고 배척하고 직접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여버리죠.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메시아라고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 나라를 회복시켜줄, 우리를 독립된 국가로 이스라엘을 다시 힘 있는 국가로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마치 해방 메시아와 같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이 1910년 그리고 1980년 90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에 그 조선 부흥 운동과 80년 90년 말미에 있었던 부흥 운동은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1910년의 부흥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로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흥이었다면 80년대 90년대 부흥은요, 기복과 번영과 좀 관련된 부흥이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낫고자, 목사님의 기도받고자 줄을 서서 했던 게 80년대 90년대 부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예수로,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그냥 건강 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단순히 나를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 자녀들을 복받게 해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죄와 지옥의 권세,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 속에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이게 그래서 정말 진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서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 시편 118편을 예표하신 구원을 직접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보면은 그 능력의 근원이 쓸모없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하잘 것 없고 작아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건축가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구원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처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아무런 쓸모없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을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글도 잘 못 읽는 사람들,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배척하고 침뱉고 자기를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길이 되신다 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죄를, 나의 완악함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반면교사와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반면교사는 뭡니까? 따라야 되는 모범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반면교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돈을 주고서, 뇌물을 주고서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킬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지만,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사실과 목격하고 본 증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이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자기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가장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 앞에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경노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 자기들의 관심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은 없다고 해요. 심판도 없다고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앞에 증거되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종교적인 생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들어쓰시는 그 복음의 비밀 앞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내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뭐랄까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좀 오래된 영상이지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좀 지혜 있는 어머니죠. 자녀가 심부름한 거를 다 얼마에서 가져오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뱃속에 품은 거, 네 아플 때 내가 보호해 준 거, 아마 여기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엄청 느낄 거예요. 이 아이한테 뭐를 바래서 이 아이를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걸 이제 말하니까 이 아이가 완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이가 커가지고 다음부터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아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더 마음을 주고 싶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도와주는 심부름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참 신자의 기쁨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진 마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갚고자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로라고 생각하세요? 남이 안 하니까 내가 그래도 성가대 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선전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어, 나는 장로가 돼서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나는 많은 일들을 했어, 전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특히 우리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쉽지 아니한 그런 직무에 짐을 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가 편합니까?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지만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반면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쩌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큰 문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반면 교사예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을 딱 유지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반면 교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내가 3대 독자, 3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을 만큼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걸 딱 보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유익이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뭘 느끼냐면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미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더 받을 것이 없구나, 이 받은 것을 내가 갚을 길도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전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버려졌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공고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처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 나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시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말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 교사와 같은 자가 아니고, 건축가들 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감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헌신들을 내가 감당해내고,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큰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깨닫는, 특히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두 번째로 쓸모없는 돌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지라도 나를 모퉁이 돌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이제는 우리 남은 삶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